오늘은 하나님의 정통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호세아 1장 1절을 함께 읽었는데요. 느낌이 어때요? 뭔가 좀 이상한 느낌 들지 않아요?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남유다의 왕은 몇 명 나오죠?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4명이죠. 북이스라엘은 어때요? 요아스의 아들인 여로보암 2세입니다. 딱 한 명만 나오죠. 이거 뭔가 굉장히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남유다에는 4명을 언급하면서 북이스라엘에는 한 명만 언급해요. 혹시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굉장히 오래 살아서 4명의 왕과 같은 시대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알아보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한 시대가 어떤가 보니까 우시아라는 왕과 좀 겹치기만 하지 그 뒤에 나오는 요아스나 요담이나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상하지 않아요? 누가 들어도 어디를 중요하게 여기나 너무나 명백하죠. 한쪽을 소홀하게 여기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로보암 2세는 우시아 시대에 죽어요. 그 후에도 북이스라엘엔 여러 왕들이 계속 나옵니다. 물론 쿠데타가 일어나긴 하지만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어쨌든 간에 왕이라는 존재는 계속 있었거든요. 나라가 멸망하기 전까지. 그런데 남유다의 여러 왕들이 언급된 중에 단 한 명도 언급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실마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철야 때 예전에 배웠던 내용 기억하십니까? 열왕기 상 17장을 보면 오므리라는 사람이 나오죠. 17장 15절에서 21절까지는 오므리가 어떻게 왕이 되었나 그 이야기가 나오고 23절에서 24절은 나라의 수도를 옮겼다. 이제 25절부터 본격적으로 오므리라는 왕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가 시작되겠구나 기대하는데 어떨까요? 성경 오므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하였더라. 오므리에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 베푼 권세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걸 끝이에요. 딱 3절로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것도 어때요? 악한 왕이었고 여호와 하나님의 노를 격발케 하는 사람이다. 비판한 내용만 있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혹시 더 알고 싶으든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이라는 책을 보든지 말든지 난 이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이 없다. 성경을 읽고 나서 오므리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저도 그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므리라는 사람이 있긴 있었지. 그리고 그냥 쓱 넘어가 버릴 거예요. 오므리의 아들인 아합에 대해서는 성경에 많은 내용이 나오니까 좀 알 수 있지만 오므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어? 이름도 기억하는 사람이 드물 정도로 존재감이 굉장히 약하죠. 그냥 지나가는 별 의미 없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므리가 과연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런 존재감이 없는 왕이었을까? 현대에 새롭게 발굴된 기록들을 보니까 오므리에 대해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므리를 보니까 모압 지역에서 발굴된 비석에 굉장히 강력한 왕으로 묘사되고 있다고 합니다. 메사석비라고 해서 메사라는 모압 왕이 새긴 석비인데 오므리보다 훨씬 후대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어떻게 기록했냐? 모압 전 지역이 오므리와 자식들의 통치하에서 신음하고 있었다. 근데 드디어 자기대에 독립했다. 자랑하는 내용이에요. 감히 오므리 시대, 오므리의 아들이었던 아합 시대는 독립할 엄두도 못 내다가 그 이후에야 겨우 독립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오므리를 보면 성경에 나오죠. 아주 중요한 외교적인 성공을 거둬요. 뭐냐? 자기 아들인 아합을 페니키아 왕의 딸이었던 공주와 결혼시켜요. 누구죠? 이세벨. 이거 그냥 단순한 동맹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페니키아인이 당시 어떤 사람이었느냐? 지중해를 자유롭게 다니던 무역의 중심이었다고 해요. 솔로몬 왕도 페니키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엄청난 부를 쌓았다. 성경에 나오죠. 그런 곳이니까 페니키아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들이 페니키아와 동맹을 서로 맺으려고 했겠죠.
페니케와 동맹을 맺으면 무역을 통해서 나라가 굉장히 부유해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요즘도 나라 간의 무역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나라가 부유해지냐 가난해지냐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도 무역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냥 자기 나라만 소박하게 살려고 하면 몰라도 강성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역을 해야 했다는 겁니다. 무역을 하면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배로 하는 게 최고죠. 아니면 낙타나 이런 걸로밖에 할 수밖에 없으니까. 교통이 발달한 지금도 어떻습니까? 비행기나 기차가 있지만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배예요. 과거에는 비행기나 기차도 없었으니까 가장 멀리 갈 수 있고 가장 빠르게 갈 수 있고 가장 많이 실을 수 있는 게 배밖에 없죠. 배로 무역하는 게 최고라는 겁니다. 솔로몬도 배로 무역을 한 거예요. 페니키아 사람들은 배로 이역해서 무역하는데 당시에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민족이었다고 하죠. 대충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그래서 페니키아 왕국과 혼인관계를 맺게 된 게 주변 나라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오므리가 별거 아닌 왕이었으면, 우리가 성경 읽고 나서 느끼는 이미지처럼 생각보다 별거 아니었구나 이런 왕이었으면 절대 결혼 동맹을 맺지는 않았겠죠. 페니키아 왕이 생각할 때 오므리가 굉장히 강력하고 유능한 왕이구나, 그래서 군사적으로 여차하면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구나, 이런 계산 때문에 결혼 동맹까지 맺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100년 후에, 그러니까 오므리 집안이 이제 완전히 멸망하고 난 이유입니다. 그 후에 기록되었던 아수르 제국, 아시리아의 비문을 보면 북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여전히 오므리의 집이다 이렇게 지칭하고 있어요. 심지어 오므리 왕조를 완전히 멸망시킨 예후라는 사람이 있죠. 예후. 근데 그 사람을 뭐라고 가리키고 있냐? 오므리의 아들이다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왕조가 교체된 후에도 여전히 오므리의 집이라고 불릴 정도로 한 세대를 풍미했던 정말 강력한 왕이 오므리였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어떻습니까? 이성계가 고려를 멸망시키고 나서 조선을 건국한 후에 주변 나라들이 저 나라는 왕건의 집안이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 아무도 없었죠. 이런 말을 듣지는 않았잖아요. 그만큼 주변에 오므리에 대한 기억이 정말 강렬했다는 거예요. 오므리라는 왕이 있었지. 나중에 오므리의 아들인 아합 때 아주 중요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성경에 생각되어 있어요. 카르카르 전투라는 건데 세계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전투라고 합니다. 야수르 제국이 본격적으로 이제 아람, 이스라엘 지역으로 침략해 들어오려고 할 때 주변에 있던 많은 나라들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맞서 싸우거든요. 흥미로운 점은 뭐냐? 그때 아합의 북이스라엘이 여러 왕들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군대를 동원했다고 해요. 그만큼 나라가 부강했다는 겁니다. 아마 오므리가 물려줬던 군사력과 페니키아의 동맹을 쌓았던 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게 아니었겠느냐. 제가 오므리 찬양하자는 거 아니고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오므리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생각해보면 정말 위대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거의 광개토대왕급 이런 정도였다는 거죠. 이제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강력하고 유능한 왕이었고 주변 모든 나라로부터 인정받던 오므리에 대해서 성경은 왜 그렇게 무관심한 것일까? 여러 장을 할애해서 기록해도 부족할 판에 오므리의 통치에 대해서 그냥 비판한 내용으로 딱 3장 퉁치고 끝이에요. 정 알고 싶거든 이스라엘 왕 역대지라는 책을 보든지 말든지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이 없다 이런 거죠. 여기에 성경 특유의 기법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걸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성경만 그런 게 아니죠. 세상에 있는 모든 역사적 기록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기록을 하는 사람의 관심사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또 관심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기록하거나 아예 생략해버리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모든 게 다 그래요. 근데 성경을 보면 유독 이런 점이 두드러진다는 겁니다. 성경을 쓰신 분이 1차적으로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쓴 거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이 반영된 책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볼 때, 세속 역사학자들이 볼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정작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반대로 인간이 생각할 때는 이거 뭐하러 기록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도 성경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관점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기록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록도 보면 어때요? 우리의 역사도.
역사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서로 굉장히 논쟁을 하고 말이 많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오므리에 대해서 무관심한 이유가 뭐겠어요? 오므리가 아무리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았고 여러 사람에게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냥 악한 왕이었을 뿐이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이렇게 소홀하게 다뤄진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 봐도 심하다 싶을 정도로 북이스라엘 왕이 적게 기록된 이유가 뭐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견해가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 가장 설득력 있는 견해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통성 있는 왕은 여로보암 2세 한 명뿐이었기 때문이다. 정통성. 사실 북이스라엘 왕들이 성경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왕이 한 명도 없거든요. 정도의 차이만 있지 전부 다 종교적으로 타락한 왕이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정통성을 인정받은, 왕조를 약속받은 정통성 있는 왕들이 있기는 있었던 거예요. 우선 초대 왕인 여로보암 1세가 있죠.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너에게 내가 10지파를 떼서 주겠다. 하나님 북왕국을 다스리도록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여로보암 1세가 죽은 이후에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조가 바뀌죠. 혼란스러운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드디어 오므리라는 사람이 이 내전을 쫙 평전하고 아들 아합이 왕위를 이어받아요. 오므리 왕조가 서는 겁니다. 재밌는 점은 아합 시대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정당한 왕권을 약속한 사람이 나타나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의 위협이 두려워서 도망치지 않습니까? 호렙산으로 도망쳤을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세요.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라. 나중에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제자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름병을 가지고 그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치 말지니라. 제자가 엘리사의 말대로 가서 예후를 왕으로 삼아요. 그러면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안에 대해서 예언하신 심판의 말씀이 있죠. 그걸 네가 실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후가 어떻게 합니까? 그 명령을 충실하게 실행해요. 아합의 집안을 완전히 전멸시켜버립니다. 근데 그게 자기 권력을 위해서 그랬죠. 이제 경쟁자를 제거해버린 걸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던 건 아니에요. 열왕기하 10장 30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안에 다 행하였은즉 너의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비록 하나님을 위해서 전심으로 겼던 건 아니에요. 자기 권력을 위해서 한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기 때문에 예후 집안의 왕위를 4대 동안은 보장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죠? 예후,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이렇게 예후 왕조가 이루어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마리가 잡히죠. 호세아 1장 1절에서 왜 선지자는, 그리고 하나님은 남유다에는 여러 왕을 언급하면서 왜 북이스라엘 왕은 딱 한 명만 언급하든가, 왜 여로보암 2세만 왕이었던 것처럼 나오는 것일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정통성 있는 왕은 여로보암 2세가 마지막이었기 때문이에요.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다윗 왕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딱 마지막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여로보암 2세가 신실한 왕이었다고 하나님을 잘 따르는 왕은 절대 아니었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악한 왕이었어요. 하지만 예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소한 정통성 있는 왕으로 인정받을 수는 있었다는 겁니다. 여로보암 2세의 자식이었던 스가랴라는 사람이 이제 다음 왕으로 등극하거든요. 반년 만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죽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엄연히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이에요.
왕이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4명의 왕이 아니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는 그 이름을 굳이 언급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정통성 있는 왕은 여로보암 2세로 이제 끝났다.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보면 누가 정통성 있네 없나 하면서 정말 피 터지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게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싸웠냐? 정통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목숨이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명분이냐 실리냐, 우리가 양자택일이라는 걸로 착각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명분이 전혀 쓸데없던 시대는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고대 시대도 보면, 그냥 힘의 논리가 지배하던 시대에도 보면 어떻게든 명분을 세우려고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란 거는 정통성, 명분에 목말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전쟁할 때도 어떻게든 명분을 갖추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어때요? 러시아도 사실 우리가 쳐들어간 이유가 있었어 하면서 계속 명분을 내세우죠. 그게 거짓말이든 아니든 명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봤자 인간이 생각하는 수준에서 이 정통성이고 명분일 뿐이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도 여러 왕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정통성을 갖춘 왕은 극히 일부분이었죠. 다른 수많은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존재였냐는 거예요. 여러 왕들이 자기 힘으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탈취하죠. 그리고 권세를 누리다가 평안하게 죽은 왕도 있었습니다. 왕으로 떠받들어지니까 기분도 좋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선언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왕으로 떠받들어줘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적인 수단으로 권력을 얻었지만 하나님 인정하시는 왕은 절대 아니었다는 거죠. 이거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바벨탑 사건과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12장에 아브라함 사건이 나오죠. 재미있는 차이가 있어요. 뭐냐?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아브라함은 어떻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둘 다 이름을 내는 거예요. 차이가 뭐죠? 바벨탑 사건과 대조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욕심대로 인간적인 수단으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런 것과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신약 성경을 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21절부터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지금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안 믿던 사람입니까? 별 볼 일 없던 사람이에요? 아니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해요. 심지어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을 행해요. 어때요? 제가 선지자입니까? 귀신을 쫓아내요? 아니면 뭐 기적을 행합니까? 그 중에 하나라도 했으면 제가 지금 여기에 없겠죠. 어디 가서 떼돈 벌고 있을 거예요. 방송국에 나가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됐겠죠. 여기 나온 사람들 자기 스스로도 자부심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자랑하잖아요.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았겠죠.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해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와 하면서 쫓아내겠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정말 단호하게 매정하다 싶을 정도로 칼같이 잘라내십니다. 너희들은 대체 누구냐?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모르겠다.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했다고. 그래서 너희들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다. 그러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당장 내게서 떠나가라. 그들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생각했든 말든 세상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을 했든 말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불법적인 사람이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마치 북이스라엘의 그 많은 왕들이 권력을 누리고 세상의 인정을 받았지만 정작 하나님은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듯이 말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왕이라는 게 얼마나 고귀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지난 리더 모임 때 살펴봤고 GBS 때 나눴듯이 이스라엘 왕이 이미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존재예요. 모세의 율법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백성을 바르게 이끌어야 되는 영적인 리더라는 겁니다. 단순한 정치 지도자가 아니에요. 영적인 리더예요. 다른 나라에 있는 왕들처럼 그냥 권세를 부리고 백성을 부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고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왕은 그런 존재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아주 특별한 존재인 거죠. 그래서 다윗도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을 죽일 수는 없다.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죠. 하지만 우리가 이미 잘 봤다시피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 왕으로 취하고 세상에서 높임을 받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에게 무슨 말이 주어지죠? 불법을 행한 자다. 이런 딱지가 붙을 뿐이에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희가 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무시무시한 말이죠. 우린 그리스도인이니까 어디서 정통성을 찾아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에요. 다른 데서 백날 정통성을 찾아봤자,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인정해 줘봤자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까 봤잖아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하지만 반대로 세상에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가족들도 몰라봐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거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정통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누구의 정통성을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어머니처럼 세상이 인정한 정통성을 아무리 확보해봤자 하나님 앞에서는 단 3줄로 퉁치고 떠날 뿐이에요. 놀라운 기적을 행하면서 명성을 얻어봤자 하나님 앞에서는 불법을 행한 자야,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런 취급을 받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언제나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방식이, 매 순간순간 내가 살아가면서 선택하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는 것이냐, 아니면 내 욕심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그걸 늘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결과만 보고 판단해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보고 찬양합니다. 인정합니다. 대단하다고 박수 쳐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고 과정까지 보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평생 동안 쌓아올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게 부정당한다면 얼마나 험하고 한심한 인생이겠어요. 우리가 평생 동안 뭔가를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죠. 다들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근데 정작 최종 판단을 내리시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가 평생 동안 추구한 그거 다 쓸데없는 거야. 너 대체 뭐하고 살았니? 그런 말 들으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있으나 마나 차라리 없는 게 더 나았어요. 비참한 게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북이스라엘 왕들이 자기들에 대한 평가를 미리 알았다면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목숨 걸고 싸워서 권력을 쟁탈했어요. 그리고 나라를 나름 번성시켰습니다. 근데 세절로 퉁치고 넘어가 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이름도 언급되지 않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봐도 화가 나거나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대체 우리들의 그 많은 노력과 우리의 역사는, 북이스라엘의 찬란한 역사는 무엇을 위해 존재했느냐? 기억하는 사람도 없어요. 있으나마나 쓰잘데기 없는 그런 인생이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역사의 뒤편에서 우리가 죽은 후에 모든 것을 평가하고 계시는 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서의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죠?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이러쿵저러쿵 평가하고 떠들어대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아무런 권위 있는 인간들의 수만 마디 말보다 주인의 한마디 말이 더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무의미해지지 않도록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으로 잘 살았노라고, 내가 너를 창조한 의미가 있었노라고, 너는 참으로 내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정통성을 지닌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찬양하겠습니다.